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지난 시간에 뭐 읽어보셨으면 내용이 뭐 다 아실 거고, 주로 메시지 중에서 이제 좀 주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성전의 타락상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좀 쓰면서 하면은 성전의 타락상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좀 주요하게 나온 게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세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거짓 선지자랑 그 마찬가지 자기 욕심 가지고 하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요 정도가 지난 시간에 좀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의 타락상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타락해 있던 사람들이 결국 추구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 예배 하는 곳인데,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는 그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무너진 벽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패치를 해가지고 이거 뭐 부실공사인데 괜찮다고 안 무너진다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그냥 나만 잘 되는 것만 그렇게 보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도리어 의인은 상처를 받고 악인들은 대우를 받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일반 백성들 뭐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미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이미 자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나에 대한 것에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 때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의 타락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다 모여 앉아 있으니까 교육자들이 그런 설교를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그런 설교 하는 놈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에 가는 자들이나 다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설교 잘 듣고 계신가요? 설교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마음에 좀 잘 느껴지시던가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 못하겠는데 다들 그럴 때 사실 좋고 아닐 뭐 때 좋고. 일부 드리니까 안 졸고 기도 한번 열심히 들어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때 설교를 안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나오는 게 뭐 그냥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뭐 그냥 표식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 앉아 있고, 목적은 지금 나눴던 것처럼 자기 안에 뭐가 있죠. 자기 욕심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선생님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에는 좀 이렇게 약간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성전의 타락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기 욕심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나 이거 공통점은 다 종교를 갖다 수단화한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수단화한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니네들 역겹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된 게 결국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것은 뭐가 잘 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편한 거, 아니면 공동체의 편한 거, 공동체 편이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편의만 생각하면은 뭐 다 안 하면 되잖아요. 알파도 안 하면 되고, 리더도 안 하면 되고, 강사도 안 하면 되고, 부역장도 안 하면, 이거 안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다가 이제 좋다고 보시고 괜찮다고 하실까? 사실 모임 같은 것도
지금 그렇지만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빨리 끝내고 대충 끝내고 잡담하고 즐겁게 네. 놀다가 가면은 좋죠. 근데 그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인가? 모임에서 모여도 결국 그 내용 자체가 알파도 뭐 하면은 뭐 계속 토론하는 시간 같잖아요. 나누는 시간. 거기서도 결국 내용이 그냥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이런 건 나면 괜히 더 불편하고 좁은 것도 마찬가지고 괜히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하면은 그냥 더 재밌고 이런 게 더 편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과 상황임에도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된다, 복 받을 거다 하는 자들이 지난 시간 이제 에스겔에서 난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괜찮다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그대로 믿으면서 자기 이제 신앙적 책임을 이제 교육자들한테 떠넘기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사실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모르지 않아요. 그냥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싫은 거고 성경 펴보기 싫은 거고 하나님 알고자 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어요. 이걸로 사실 정당화할 수 없거든요. 새로 청년국 오신 목사님 설교 지난 시간 잘 들었나요? 그 전주에는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설교 가셨죠. 강 목사님. 아니요, 약간 스타일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면에서? 그냥 확 뭔가 달라. 그 예배 인도하신 분이 처음 네,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닮지는 않았는데 정문교 목사님이 외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난 정문구 목사님과 장성기 목사님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 이거 뭐 좋다고 들리진 않지만 이미지가 네. 인사밖에 안 해봤어. 그래서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오실 분들은 오셨는데 사실 강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청년부에서 하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잘 들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근데 막 되게 내용이 산만했어. 네? 아니 막 그러니까 언니랑 얘기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냥 가시면서 약간 목사님들도 그런 뭔가 페이나 약간 그런 집 그러니까. 자택 있는 본인이 그런 임지 구하던 에피소드를 갖다 여기서 풀고 가셨대요. 목사님인데 교육자인데 목사가 임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성도수, 사택 제공 여부, 설교 횟수, 뭐 제주도니까 좋고 어디는 안 좋고. 그러니까 임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좋아하는 조건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그 교회의 필요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네요. 사실. 애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애들 앞에서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분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잖아요. 파주 거기도 새벽기도 없고 그래서 좋고 설교 많이 안 해서 좋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구해서 가시는 분들이 조건이 그런 거 찾아서 가세요. 부교육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도 와서 사역 연습해요. 물론 아직 젊고 그런 사명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그냥 내 신앙의 책임을 이렇게 떠넘긴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런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성도가 바로 서면은 그런 식으로 부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고 간사고 구역장이고 임직자라면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삼일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뭐 그분 목사님 거기 부임하시게 된 배경을 갖다 지금 여기서 내가 풀기는 그렇지만 뭐 교회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 나가겠어요? 거기 가면 열대의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아니에요. 이유지? 그곳에 필요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가는 것들이 사실 교역자들이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국교회 구조 탓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신대원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그냥 멋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직임 달고.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난 시간이었나요? 파수꾼의 비유에서 봤듯이 에스겔 부르시면서 봤듯이 우리가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선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뭐 산다고 해서 뭐 다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역겹다고 하셨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역겨운 거야. 저희도 그래야 되는데. 역겨운 거지. 뭐를?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 맞아요. 우리 희생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맞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다.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못하는 큰 거예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목사님들이 역량들이 되게 좋으신 젊은 분들이 와도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장로님들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교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 얘기를 여기서 풀면 너무 슬퍼져.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오신 목사는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잘못 풀리면은 그다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청년부 목사님은 여기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 나이쯤 되면 여기서 한 다음에 대형교회 못 가면 그냥 어디 가서 개척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 노릇이야. 설동철 목사님은 여기서 잘하셔가지고 대형교회를 가셔야지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자리가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여기 내용하고 별로 틀린 게 없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설교 자체를 목사님들이 되게 성공해라라는 그런 자기의 삶에서 성공해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전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식 목사한테 들어서 그래요. 저는 백권 목사님만 해도 그런 설교 많이 안 하셨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뭐저 리더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잘못된지를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냥 일반 조원들은 그거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저는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일단 평신도죠. 그러니까 말씀. 아니,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종교개혁하면서 라틴어밖에 없던 그 성경이 지금 뭐 얼마나 편해요. 뭐 진짜. 그러니까 봉사오기가 말한 게 교역자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 잘못 알려줬어가 아니라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이 정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뭐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별은 하되 약간 살아가지. 중요한 거는 안 읽잖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성경을 안 읽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지. 목사님과 가르치는 목사님은 이렇게 뭐랬지?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데 잘못된 거를 들으면은 그냥 스스로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국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야 된다, 희생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면 그걸 갖다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는 성도들 수준이 되면은 교육자들이 이런 설교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러면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맨날 힘든 소리만 하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소리는 안 한다고 성도도 이러면은 그 교육자가 만약 여기 왔어. 여기서 내가 사역을 잘해야지 더 큰 교회를 갈 수 있어. 이게 아마 그래도 마음속에 있겠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은 그 성도들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어. 담임 목사님 야 너 왜 설교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런 소리 듣게 하냐 이렇게 하면 어떡해. 범인에는 목사님이 매번 설교 검사할게요. 써오라고 해가지고. 범인 아직도 사역해요? 다른 데 갔습니다. 지금 사역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젊고 열정 있고 그래서 신학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사명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구조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
성도의 수준을 높여서 그런 분들을 살아남게 해주던가 같이 망하던가 오래 시무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들부터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도저히 역겨서 네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니네는. 그래서 결국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게 1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6장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16장인데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웬만한 선지서 하나보다 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뭐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읽어보셨어요? 읽을만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반역의 역사를 알레고리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차없이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뒤집어 엎었어요.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선민으로 생각하고 우월하게 생각하다고 여기는 그들한테 니네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 스스로 니네 정당한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죄의 그런 추악한 더러운 그런 구역질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사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좀 불쾌할 수 있는데 에스겔은 이걸 갖다 막 소리내서 막 얘기를 해야 됐으니까 부정함만 가득하면서 사실 원어는 더 원색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개역개정이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된 거지 나중에 뭐 쉬운 말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더 우리들이 익숙한 말들이 에스겔 같은 사람이 지금 만약 이렇게 떠든다면 어떻게 외상당할 혼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가서랑 더불어서 이 에스겔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읽지 못하는 그런 책이래요. 이유가 에스겔은 이 16장이랑 22장 때문에 16장의 흐름을 대충 보면은 23장도 좀 약간 근본부터 이제 좀 비천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신 내용을 1절부터 14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34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그런 배신하는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59절까지가 이 죄악된 예루살렘이 그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60절, 63절 보면은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2절 예루살렘의 역겨운 일을 갖다 이제 좀 알리신대요. 가지가는 역겨운이라고 번역이 더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유적인 얘기예요.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3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기원이 이방에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이다.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 없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모리와 헷은 함의 자손이거든요. 감수있나?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자손 중에서 헷과 아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이잖아요. 셈. 노아의 후손 셈, 누구죠? 셀라, 아르박살 이건데, 근데 이제 니네 기원 자체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함족으로 부정한 게 여겨지는 그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부스라고 불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니네 이방이랑 다를 바가 없다. 니네가 선민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니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너희나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선민인 척 하지만 우상숭배하는 니나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너희나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어떤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죠. 선택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누구도 원치 않는 출생이에요. 의도적으로 유아 살해 뭐 이런 거에 희생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피도 닦지 않고 태충도 그대로 있는 채로 뜨거운 아라비아 들판에 버려지는 태아 유기 뭐 이런 거죠. 유기된 거예요.
신생아를 이루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원 잠깐 정리해보면은 노아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이 있었죠.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어요. 셈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일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 다음에 룻, 아람. 기억나세요? 그래서 쓰면 다 기억나. 요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고, 셀라의 또 아들이 에벨이라는 거죠. 요 에벨로부터 이제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나와요. 히브리인이 돼요. 그래서 에벨 족속.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에벨을 가지고 에벨을 통해서 셈을 수식해요. 왜냐하면 셈의 아들인 정통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데 직통으로 여겨지는 게 에벨이기 때문에 에벨을 가지고 셈을 수식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 잠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셈이다. 창세기에서 정통성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벨 이 의미가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금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민족의 분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켜져 있는데 왜 안 나타나지?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요건 좀 잘못됐어요. 구스는 함의 이거. 그래서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만 셈 계열이고 드단도 함이에요. 고멜은 야벳이에요. 이거 표시가 잘못됐어요. 지도 누구? 아무튼 그래서 요 아르박사 여기서 엘람은 엘람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엘람이 이제 바벨론을 갖다 많이 지원해줬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아람은 아람 나라, 아수르는 아수르 나라, 루스는 루디아.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은 다 나라를 크든 작든 하나씩 만들었는데 아르박삿은 떠돌이였어요. 그래서 강 건너온 자 에벨, 아르박삿의 셀라의 아들 에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였다. 니네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놔두면은 주가 없어질 민족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뭐 뛰어나가지고 제국을 만든다거나 나라를 갖다 국가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떠돌이 유목민이었다. 니네가 잘나서 선택. 그러니까 이게 요 비유인 거예요. 그냥 아라비아 광야에서 놔두면 주가 없어질 신생아. 니네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거의 모세가 고백하는 게 우리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다. 유리아는 떠돌이였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야? 그 근본이 비천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근데 그 관심 갖지 않은 그 아이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두면 주가 없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너 그래도 네가 태어났으니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찮고 무가치만 너희지만 그래도 좀 살아야지. 그래서 살아보자. 살아있기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찮은 거죠. 그렇게 주가 없어질 것을 택하고 거두어서 아름답게 이제 잘 자라도록 이제 보살폈는데 그게 7절 내용이죠. 그래서 8절 보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 표현 룻기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보아스한테 룻이 말해요.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표현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그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갖다 날개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개 밑을 품어달라고. 그 부양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거는 결혼관계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맹세, 언약 8절 보면 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했다. 결혼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꾸며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줬다. 13절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요 9절부터 묘사된 이 꾸며주는 이런 의복이나 뭐 음식에 대한 것들 중에서 이분은 의도적으로 그 성막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인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물돼지 가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게 뭐냐, 제사장적 역할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뭐 나타내려고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찮은 걸 택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역할은 뭐 여기서 뭐 부부관계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제사장적 역할이 그 주가 없어질 뭐 신생아였던 그 민족에게 부여된 거죠.
그런데 14절 보면은 요 명성이 이제 이방인 중에 퍼졌는데 이 명성이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죠. 내가 너한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배신하고 타락하는 이야기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6절 요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어 없어질 아르박사 족속의 떠돌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막 그냥 뺑뺑 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 맺으신 택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8절이 시내산 언약 사건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성경 곳곳에서 그 결혼 관계로 많이 묘사가 되는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 그것이고, 14절은 화려함이 이제 그게 다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이 솔로몬 시대 때 영광이 절정이 이른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산당 짓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죠.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민족도 아니었고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어떤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목적 때문에, 아니면 신적 긍휼한 때문에, 신적 사랑과 은혜 때문에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뭐 제사장적 그런 자격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되게 되는 거,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목적이 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요, 택하신 목적이. 그 아이 없다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목적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는 게 목적이 되고, 유명해지고 최고 국가가 되는 게 목적이 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실 근데 요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지들끼리 잘 살고 재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일의 문답. 그렇죠. 소열의 문답 제1문도 이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깨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주객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성전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화됐어요. 아, 우리 성전 있으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 때도 이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아수르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죽여버렸는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도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그런 반역상과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15절 보면은 화려함을 믿고 명성으로 인하여 행음하다. 여기서 행음하다는 히브리어 진화인데요, 창녀짓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성을 가지고 창녀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용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 명성, 그 선물이 사실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건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받은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걸 주셨다. 감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 내 공로인 양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범죄를 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히스기야도 네. 잘 나가다가 그렇게 시리야 잘 나가다가 삐끗한 거잖아요. 늘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늘 깨어 있으려면요. 그게 가능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또 매일 외일 성경을 보고 있긴 하니까. 왜 그 매일 성경, 그러니까 그 매일 성경에서 요새 시편 보고 있거든요. 시편에 119편 뭐 이런 데 보면 결국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잘 안 읽혀요. 근데 말씀에서 사실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나 어떤 정말 명확한 진리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더라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표현은 뭐냐면, 성경보다 신학이 먼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 결국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문화나 언어를 어떻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성경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데아는 있어요, 본질. 이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건 어차피 한글로 지금 번역된 거 보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춰진 거죠, 텍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학을 건강한 신학을 아니고 바른 신학을 아니고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모두가 신학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진리를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다면 사실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해석을 하고 그렇죠. 같은 진리를 깨닫고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사실 없다고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조명하시면은 그 안에 진리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가 보세요. 당시의 문화와 환경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달라요. 우리 세대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무시한 채로 읽으면은 읽기만 한다고 해서 오해가 생기겠죠. 읽기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 시가나 이런 걸 배울 때 그 당시의 문화를 갖다 모른 채 읽으면은 뭐 대충 어느 정도는 알긴 알겠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를 갖다 깨닫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주민들한테 읽기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내 의의가 될 수도 있고 난 읽었어. 너 몇 번 읽었어? 난 읽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읽게 되는 목적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읽는 것을 통해서 습관이 생겼으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경만 읽는 걸 통해서 부족함을 갖다 본인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더 찾고 공부하지 않을까? 실천이 더 힘들다. 두 개 다 가야 되는 거지.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렇죠. 실천적인 게 훨씬 힘들다. 그럼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좋은데 그냥 읽긴 읽는데 그냥 약간 하는 말이 약간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라도 쉽게 읽히면 다행인데. 아니 그렇게라도 그냥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아니라고 라고 하긴 소설처럼 읽으면 그래서 스토리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눈에 스쳐지는 거기만 하면은 난 눈에 그건 찌기만 내용은 하나도 안 났고 장수는 넘어갔는데 그렇게 읽기도 하니까. 일단 좋은 습관을 들이고 계속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서술책처럼 읽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악한 존재인 걸까요? 네, 왜 그럴까요? 타락했어요. 결성이 우리 봐. 아니 너무 막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막 그냥 되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죄가 있어요.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예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신 그게 네 멍에를 계속 메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이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셔서 예수님 자기 멍에. 그러니까 아예 다 내팽개쳐버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거거든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다른 걸 계속 찾으니까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거고. 말씀 추구하고 싶은데 너무 시험에 들어. 저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 그럼요. 저는 오늘도 빠졌는데 오늘도 얼마나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서도 내가 이게 월요병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다고.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힘을 내고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근데 일도 제대로 오늘도 안 저도 풀리고. 사실 계속 여쭤보면서 왔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고통이 당신께 영광이 약간 다른 말로 좀 여쭤보긴 그러니까. 했지만 나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고 맞아. 너무 또 이렇게 옆에서 지적해버리면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막 희생을 해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희생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 일단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나를 주장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을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거는 뒷전으로 안중이 없고 내게 생겼어요. 왜 자꾸 내 걸 갖다 뺏어가려고요? 이게 된 거예요. 너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만들어진 목적이 그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준 이것이 내게 됐어요. 이걸 갖다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 부풀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걸 찾아요. 이걸 갖다 에스겔에서는 창녀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갖다가 네가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뭐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 다른 것들을 의지할 걸 갖다 계속 찾고 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해서 내려놔라. 내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도 수단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는 수단이 좀 시원찮아. 다른 거 에스겔서에는 아시리, 바벨론, 애굽, 다른 우상들을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단화됐어요. 성전도 수단화됐어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멸망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되겠는데? 그 얘기예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제일 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16장 본문의 흐름이 이거예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죠. 근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전적으로 다 만들어 주신 그걸 다 자기 능력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내 욕심이 목적이 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이게 16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력을 갖다 계속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16장을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진짜 유명한 사람의 남편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야? 이걸 가지고. 남편의 권력과 능력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잘나서라고 여기고 이렇게 죽이고 전도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남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막 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16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숭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숭배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 소유의 백성인데 자기도 우상으로 바치고, 뭐 호세아서의 고멜 있잖아요. 호사의 부인 고멜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란 인식도 없어요. 거기 그 고멜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도 우상이 준 거야. 그러니까 난 우상숭배 이런 식의 인식이 되죠. 우리도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20절 보면 유아일 때 이제 버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이제 자기 자식을 갖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불살라 우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처사에 대해서 본문은 되게 역겨운 것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악행을 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겹게 여기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을 갖다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 26절 애굽을 갖다 의지했죠. 그리고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27절 보면은 이제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갖다 의지했다.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고 막 음탕한 죄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30절 보면은, 그러니까 방자하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창녀보다도 더하다, 만족할 줄 모르고 남편이 있음에도 모든 남자한테 자기 돈을 주어가면서 간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보면서 처음 뭐 성경에 이런 게 쓰여져 있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하면서 얘기했듯이 교만해져서 다 내 능력으로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역겹고 추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59절까지가 이 죄악된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세상 모두가 너를 대적해서 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 38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는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고 간음한 것이 나타나면 다 그 남자와 여자 다 죽어요. 살인죄라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야 42절 하나님이 이제 분노가 가라앉을 거예요. 너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데 죽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43절 그런 역겨운 일을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한 문단이 좀 끝나고 또 이어지는 게 44절부터 보면은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본이 비천하다는 거. 네가 정통성을 주장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형은 사마리아고 네 아우는 소돔이다. 네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헷과 아모리는 함의 자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노한테.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미 요 시점에서 멸망한 나라예요. 그 죄악상 때문에. 그래서 막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정죄하던, 쟤네들은 죄가 막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뭐 소돔도 마찬가지고, 소돔은 다 알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그 막 불 쏟아져서, 그러니까 죄악으로 심판받은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 뭐 아모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걸 보면 네 자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족속이에요. 왜냐? 죄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죄 많아서 쫓겨난 족속이야, 아모리 족속. 근데 걔네들이랑 네가 똑같다, 다를 게 없다, 네가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47절. 네 행위가 더 부패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더 역겨운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결국 이 죄를 담당하게 될 거다. 52절.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 뭐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5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만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지저분한 것도 입에도 담지도 못할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애들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멸시하던 그들보다 네가 나을 게 없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다, 그래서 니네 부끄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60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갑자기 또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60절 보면은 결국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59절을 보면은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부됨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갖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갖다가 멸시하고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 그 창세기 하면서도 했었어요. 그 노아 홍수 때 노아와 배에 탄 가족들 기억하다 할 때 같은 그 동사 쓰이거든요. 마음의 색이다, 자카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까먹고 있다 깜짝이야 하고 기억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언약대로 다 해오신 거예요. 신명기에 의한 그 복과 저주 언약대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들이 택해라. 그거거든. 똑같이는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은 그런 죄를 졌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받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거는 왜 공의롭지가 않으시죠? 그게 은혜.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 그래서 죄 지은 애들을 죽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언약. 그게 은혜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보면 공의적인 표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근데 목적이 있으셨어. 목적을 완전히 실패했어. 그 공의대로 없애야 돼. 죽여 없앴어. 하나님이 그럼 처음에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냐?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됐어요.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못하고 뭐 엉망진창하고 거꾸로 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행해 가신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목적이 이거지. 얘네들이 잘 되고 나를 잘 섬기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내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 알게 되고 이걸 갖다 처음에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계시. 근데 계시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했냐? 아니에요. 얘네들이 잘 되는 그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얘네들이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였다면은 쫄딱 망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한테 뭐 맞는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건데 거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시될 건데 그 궁극적인 완성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갈 거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1절 보면은 그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니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와 소돔 걔네들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얘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기 보면 60절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60절 보면은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언약 맺은 것에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거지 네가 언약 잘 지켜서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62절 그렇게 내가 또 다시 널 회복시키는 거야.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뭐 하지만 당당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62절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죠. 언약도 그 계시를 위함이에요.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 요 계시 언약 함께함. 요걸 위함이에요. 16절 이 정도 하고 17절 넘어가면은 이제 두 독수리와 뭐 포도나무의 비유 이렇게 나타나는데
1절부터 10절이 이제 수수께끼 같은 비유,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이 요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비유와 해석을 한꺼번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 보면 여기 등장하는 큰 독수리, 3절에 등장하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갖다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597년에 그때 잡아간 거죠. 그 에스겔도 같이 잡혀간. 그래서 4절 장사하는 땅은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읍까지 갖다 놨다는 거예요. 2차 포로 그 사건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은 그 땅의 종자, 요거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봉신국으로 삼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도나무가 됐어요. 잘 자랐어요. 그래서 6절 보면은 그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봉신국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근데 7절 보면은 여기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해요. 다른 독수리예요. 다른 독수리.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 이 얘기. 그래서 9절 보면은 바벨론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뿌리째 뽑혀서 말라 비틀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 요 이야기가 요 비유에 대한 해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드기야 때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결국 17절. 근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바로가 도와줄 수 없을 거다. 실제로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애굽의 파라오가 잠깐 도와주려고 원군을 보내지만 포위만 잠깐 풀리는 걸로 끝나고 별 소득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하면서 자세히 볼 거고. 그래서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드기야가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죽을 거다. 이걸 갖다 계속 강조를 했어요. 15절 언약을 배반했다. 16절 맹세를 버리고 언약을 배반했다. 18절 맹세 없이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내 죽을 거다. 근데 그러므로 19절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심판을 당할 건데 그러한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백향목 꼭대기에 새로운 가지에 대한 비유인데 이게 백향목 아까 다윗 왕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 새로운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 시온에다 심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연한 가지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 나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꺾여져 가지고 완전 말라비틀어 다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하신 바를 행하신다. 그래서 16장이랑 같은 패턴이에요. 니들은 언약을 배신하고 그래서 명망할 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런 높음과 낮음의 그런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 여기 17장에 내용인데요. 18장 넘어가면은 속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가문의 저주인가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게 우리 조상 탓이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몇 장?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 이딴 소리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 4절 범죄한 그 영혼은 그냥 지가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은 이제 의로운 자는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반드시 살고 근데 10절부터 14절 그 의로운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거다. 이게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고 근데 또 14절부터는 그 악한 자의 아들인데 그 악한 자의 아들이 또 이제 의로운 자라면은 자기 의로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거다. 아비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역으로도 안 되는 거죠. 자식의 죄로 부모가 거.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 잠깐 보면은 24장 16절 요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거고 자식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을 거예요. 이게 사실 신명기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명시된 건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안 봤나 봐요. 신약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결국 심판할 거다. 이게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악인도 이제 근데 돌이켜서 회개하면 살 것이고
의인이라도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 25절, 29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평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23절, 32절 보면은 죽어 마땅한 그런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도 않을 테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갖다 새롭게 해가지고 새 영을 가져라. 죽지 말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이제 31절에서 하고 있는 돌아서 좀 살아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막 자각을 시켰죠. 16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평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변증하신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을 거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오면 살 거다. 은혜의 약속을 갖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개해라.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워낙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19장 보면은 이제 젊은 사자와 뭐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인데 읽어보시면 대충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 보면 두 젊은 사자의 비유에 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스랑 시드기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그 요시아 아들이었거든요. 요시아가 바로 느고를 갖다 막았을 때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됐는데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지고 와가지고 요시아 아들 여호와스를 갖다 잡아가지고 애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여호와김을 갖다 대신 막을 때 그 애국으로 잡혀간 여호와스를 갖다 첫 번째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이제 결국 이제 시드기야가 되는 거거든요.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갈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인데 이건 유다 왕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시드기야가 뽑혀서 말라서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거다. 니네 왕조가 끝날 거다.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권세 잡은 자 많은 자가 사라진다는 나타나는 그 왕조 끝날 거다. 그 정도 19장은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20장 보면은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어땠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일곱째가 성전의 환상을 본 이후로 이제 1년 지난 거예요. 성전 타락상을 본 게. 그리고 처음에 그 들판에서 그발강가에서 부름심 받은 거랑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장로들이 또 찾아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용납할 수 없다. 쟤네들이 나한테 물으러 나온다. 왜 용납할 수 없는가? 쭉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은 쟤네를 갖다 심판하라고 해요. 네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깨닫게 해라. 국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심판이. 그러니까 법정용어예요. 그 죄를 밝히고 죄를 선고해라. 이 정도로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강조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강조해요. 우상숭배는 1계명, 2계명에 대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건 3계명에 대한 거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는 4계명입니다. 이것도 결국 계시와 언약과 함께 하심 요거예요. 1, 2계명은 함께 하심에 대한 거고 3계명은 계시, 여호와 이름에 대한 거고 안식일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20장 5절부터 9절 보면은 이 5절부터 9절은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그런 죄악상과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우상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니네를 갖다 쓸어버리려고 했다. 9절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참고 출애굽을 시켜준 거다. 그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함이다. 내 이름 더럽히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면 다 죽어버렸으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하나님도 별게 없네. 하나님이 힘이 약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날까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근데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출애굽 세대의 반역이 출애굽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던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신의 산 언약을 맺었는데 걔네들이
언약을 갖다 안 지키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규례를 멸시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14절 보면 달리 행했다. 내가 그를 인도해야 된 나라들을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 죽여 없애면은 이제 인도해낼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인도했다. 다 죽여버리려고 인도. 이거 모세가 했단 말이잖아요. 여호와 별거 없다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렸대요. 그러면 15절 보면 이러한 범죄로 걔네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할 건데 그러나 그들을 아껴서 아주 없애지는 않았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그러면서 18절부터는 그래서 출애굽 이후 세대 그 세대 출애굽 2세대 이후의 세대들의 이제 죄악과 반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8절 그래서 보면은 니네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말한데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출애굽 세대들도 범죄했다. 마찬가지로 싹 다 없애려고 했는데 22절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손을 막았다. 내가 막았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간 태도가 달라지죠. 그들한테 맹세했다. 니네 다 이방 중에 흩어질 거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거다. 이걸 다 하나님께 맹세하시죠. 이게 뭐냐? 신명기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신명기 보면 요 28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내 언약을 갖다가 안 지키면은 이렇게 흩어지게 될 거다. 너 다 쫓겨나게 될 거다.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다. 네가 다 흩어져서 우상이나 섬기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한테 서로 언약하신 부분이에요. 맹세하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더럽히고 율법 멸시하고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율법을 너한테 줬으나 너희는 지킬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25절이에요.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는 이런 얘기. 니네들이 기회를 아무리 줘도 그렇게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니네들은 언약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결과가 이제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따위로 하는 니네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 아니면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가 보다. 어떻게 들어? 맞아, 우리 못 지키잖아. 아니 그냥 근본적으로 막 그걸 진짜 무조건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지켰다고 막 그렇게까지 막 하면은 조금 그런 거 아닐까요? 봐봐 요 부분을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많았구나. 그러면 앞절까지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서 10장부터 받았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택하셨어요. 근데 배신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또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배신하는 거는 어차피 배신하는 놈인데 왜 자꾸 배신하지 말라고요? 이 말이에요? 여보면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실 여지가 있고, 근데 니네들이 계속 그 이상을 행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살인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또 줬어. 또 살인을 하는 거예요. 또 기회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 뭐예요? 율법대로 당하는 거를 통해서 네가 여호와인 줄 알게 돼요. 율법대로 당하고 넌 죽어 없어져 이 자식아, 이게 끝이 아니다. 훈육.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거예요. 로마서에 나타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내버려 두심, 죄악대로 내버려 두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니네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니네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심판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이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네 망할 거다. 그런 못 지킨 율법을 갖다 계속 놔둔 것도 결국 그걸 통해서 니네 망할 거니까. 근데 26절 보면은 망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니네들을 갖다 그렇게 다 내버려 뒀으면 니네가 그렇게 범죄하는 데에도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범죄했을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은혜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속 범죄하는, 반복되는 기회에 여전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로 결론 나는 거잖아요. 기회 줬어, 안 해. 기회 줬어, 안 해.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그냥 포기하신 건가? 아니라는 거죠. 방법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여기에서 처벌이 은혜예요? 여기에서 처벌은 사실 처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죽이 없애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가 다 이걸 위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민족의 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가 그것 때문에 다 망하고 없어지고 다 죽고 막 이런다. 근데 그게 막 소모적이고 낭비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 한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게 개인인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7절부터 32절 그래서 이런 역겨운 너희를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러 나온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조상 때부터 이렇게 계속 배신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나한테 물으러 온 여기 2절에 있었던 3절에 있었던 1, 2, 3절 내용이 요거예요. 니네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수단화 해가지고 니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너희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31절의 내용이에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니들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니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루려는 그런 계획도 결코 이룰 수 없다. 이게 32절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33절부터 보면은 심판 이후에 다시 또 회복을 약속을 하세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쭉 30절 이렇게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34절 보면은 그들을 징계했던 그 분노로 그 33절의 그 분노 능한성과 표심판 분노로 다시 니네들을 갖다 모으겠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은 출애굽 때에서의 모티브로 한 얘기예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니들 조상들을 대했던 것처럼 너희를 대할 것이다. 출애굽 때 뭐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은혜를 좀 베푸셨죠. 은혜도 베푸시고 뭐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시겠다는 것으로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출애굽 광야에서 언약 맺으셨어요. 이 조상들. 그래서 37절 이게 언약적 표현이거든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 표현은 그 당시 목자가 양을 자기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기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면서 내 양인 것을 갖다 확정하고 보호한다는 표현. 이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내 양이다, 내 백성이다. 언약 맺으시겠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에 있어서도 사실 이러한 회복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그 이름의 거룩함이에요. 39절도 그래서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 더럽히려면 그냥 니네 가서 우상이나 섬겨라. 구원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41절 보면은 나를 섬기는 그들이 나를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받을 거다. 그들로 내 거룩함이 여러 나라 앞에서 나타나게 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2절도 그렇고 뭐 38절도 그렇고 이런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42절과 38절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 보면은 너희들의 그런 더러운 행실과 악행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혐오감이 들겠지만 나는 너희의 그런 혐오스러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44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단순히 불쌍해서 뭐 연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물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기는 해요. 우리가 종의 상태니까 자유자가 되죠. 정죄함을 받은 상태니까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긴 해요. 신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까 보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게 성경적으로 다 맞는 이유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증명되는 것, 그 이름의 진실성, 뭐 그 이름의 그 영광이 전 세계 그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계시죠.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영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동기도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보다 본질에 가까운 태도예요. 아까 소율이 문답 1번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주요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겨하는 것. 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 문답 1문도 사실 이거예요. 다 이걸로 하셨을 거예요. 장로교였던 아무튼 뭐 다른 교단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본질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 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이걸 놓고 기도해요. 아,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이름 봐서 살려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12명 정탐구 보내는데 아, 우리는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모세가 중보한 이유가 그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프로그램 다르게 했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다. 나 방금 그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를 약간 사용하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엄청 자기애. 뭐야, 푸른 풀밭 초장과 좋다가 고구절만 마음에 안 들어. 고구절만. 저 군대 가기 전에 이 시편을 갖다 참 많이 외우고 갔는데, 그랬는데 사실 우리 깨닫지 못해. 그게 절대 가치, 그게 최고의 선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다윗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개수했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 그럼요. 우리를 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깎인다거나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영광이 더 늘어난다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절대 가치에 너 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싸 껴줬다 이거고. 왜 껴주셨어요? 그건 모르죠. 왜 껴주셨을까요? 택했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뭐 같이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 해주고 싶죠? 그거예요. 근데 저희를 만든 목적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영광.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찬양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만든 그 목적 자체가 나를 영화롭게 해라라고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로또 100개보다 슈퍼로또보다 좋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딴 게 생겼잖아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꾸 어쨌거나 지금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나 아닌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고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누군가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는 분위기 문화인 것 같아요. 이성훈 전사님이 지난 주일에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도구예요. 너를 위해. 나 같아도 그 정도 쓰지. 머리가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조건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도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나를 가지고요? 네. 나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건데 나를 가지고 영광 돌린다는 어떤 의미죠?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뭐지? 나를 버리지 희생하지 않고 않고 희생하지 않고 글쎄 그 희생이라는 표현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데 부인이 아니고 할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속성이 있잖아. 없어? 나는 완전 퓨리티해.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영광, 내 안에 그런 죄악된 것들이 요즘 청년부에서 많이 희생했나 봐. 아니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청년부 조언이나 애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리더니까. 없고 왜냐면 우리도 뭐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근본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뒤떨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부인은 아무튼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얘네 어떠한 때문에 행하면은 우리는 맨날 요동치고 변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맨날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될까 아마 이렇게 막 전전긍긍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행하신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다행이죠. 변함없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이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 그게 신적이 있네요. 45절부터 49절은 이제 산불의 비유인데요. 심판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외가 없다. 벗어나서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거는 뒤 21장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줘요. 예루살렘 멸망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49절이 좀 첨가되는데 에스겔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 이렇게 비웃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아우 쟤는 맨날 비유로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장 넘어가면은 칼에 대한 예언들인데 여기 칼 계속 분홍색으로 칼을 하는데 칼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칼. 그래서 1절부터 7절이 칼집에서 칼이 빼내어졌다. 여호와의 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 칼을 뺐으니까 이제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도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자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싹 다 죽일 거다. 그러면서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을 거다라고 봐주는 거 없다. 끝장났다. 끝장 보겠다 이 얘기죠. 7절까지의 내용이고 8절부터는 이제 그 칼에 대해서 이제 좀 묘사하고 있는데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래요. 날카롭고 개혁성경에 마광된 칼을 잘 갈린 칼 이런 뜻인데 날카롭다는 칼이죠. 그러니까 이 날카롭다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날카로운 거고 빛난다는 것은 번개처럼 빠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니네들이 이제 철저하게 망할 거다 그게 내용입니다. 이게 18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근데 18절부터 32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제 암몬 족속을 치는 칼인데 결국 그 칼이 이제 바벨론 왕의 칼이다. 19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빼내어진 칼, 앞에 1절부터 7절 봤던 거, 날카롭고 빛나는 칼, 요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먼저 치려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고 그래서 암몬보다 예루살렘을 먼저 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27절 보면은 완전히 파괴할 것이고 뒤에 암몬 족속도 28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될 거다. 32절 불에 섭과 같이 될 거다. 다 타서 없어질 거다.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다 헛되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암몬 족속 니네들은 칼집에 꽂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갖다가 27절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게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파괴할 것이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다시 그게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게 아니고 그냥 느부갓네살한테 완전히 넘길 거다. 이렇게 심판의 완전성을 또 얘기하는 거 하기도 하고 참고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 난방 꺼도 돼요? 네. 그래서 22장 보면은 좀 길어요. 22장.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총체적인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이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니네 역겨운 그런 피해 성업이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피해의 성업을. 그러면서 6절부터 16절은 그 죄악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 뭐 우상숭배, 부모를 업신여김, 나그네랑 고아랑 과부를 억압한 것, 뭐 안식일을 더럽힌 것, 이간질하고 간음하고 근친상간하고 뭐 토색, 뭐 수레하고 그리고 부패, 이자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쭉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13절부터 보면은 내게 분노가 가득 찼다. 너한테 내가 갚아주는 날에 네가 견딜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버릴 거다. 그럴 때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17절부터 22절은 이제 풀무에 대한 비유인데 풀무 찌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풀무불에 있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을 갖다 재련하는 데 있어서 찌꺼기가 나타나면은 그건 다 이제 태워서 없애버려야, 녹여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찌꺼기라서 싹 다 녹여 없앨 거다. 이런 내용이고 23절부터는 지도층의 죄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뭐 선지자에 대한 거, 제사장에 대한 거, 고관들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눴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인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영혼이 죽던 말던 거짓말을 하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권력에 빌붙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 26절 도리어 이제 제사장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도리어 백성이 배우지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욕당하고 계시대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죄악이고 그럼 고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영혼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에스겔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거기만 그런가? 또 그때만 그랬나? 지금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실 거고 한국 교회는 뭐 사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나만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소돔에게 사과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된다. 그만큼 뭐 소돔과 고모라 그게 심판을 받았지만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온 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방편을 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도리어 우리가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일에 동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하나 편하자고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선지자들이 그 회칠했다는 28절 그런 거 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교회가 회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하지 뭐 지금이나 뭐 그때나 틀릴 게 뭐 있어. 그래서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셨대. 이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거나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자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거 동일한 표현 비슷한 표현 나오긴 하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예루살렘 멸망했죠.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분노를 쏟아서 30절 보면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좀 우리가 느끼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그 갈라진 틈 막아서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장 음란한 두 자매의 비유를 보죠. 아까 말했던 게 23장이었네요. 16장과 23장 때문에 에스겔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않는 책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음란한 두 자매의 비유인데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래.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갖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름 다 어원이 오홀라랑 오홀리바가 장막과 관련이 있죠. 장막. 이거 저는 나왔는데 옛날 옷은 나왔는데 그 성경에서 나왔겠죠. 아니 성경에서 나왔는데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아니요, 앞에서 내가 안 배우진 왔을 않았는데 때가 같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홀라랑 오홀리바가 이 어원 이름이 다 이름의 어원이 다 장막인데 장막이 그거거든요. 모세의 장막, 성막, 성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한테 속한 언약 백성이었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4절 이미 2, 3절 3절 4절 보면 애굽에서부터 이제 부정했대요. 애굽에서부터 부정한 것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 보면은 음란한 그 오홀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결국 멸망했다. 이걸 갖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내용은 보시면 아실 테니까. 왜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서인가? 아 그렇구나. 아무튼 11절부터 21절은 그 오홀라보다 더 음란한 오홀리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다시 또 애국까지 의지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추하고 되게 이런 걸 혐오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35절은 다시 이제 음란한 오홀리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니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그 배후의 주권자는 근데 하나님이시다. 니네 수치와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오홀라와 같은 꼴을 당할 거다. 이제 하나님 버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쭉 그런 내용이고 31절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음즉 위에 사마리아처럼 네가 당할 거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다. 죄값을 치를 거다. 35절이고 36절부터 42절은 다시 두 자매에 대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다시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까지 이어지고 43절부터 보면은 이런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제 심판, 구형이에요. 구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제 막 아까 말했듯이 닥치는 대로 찾고 행하느라고 이제 닳고 닳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43절. 음행으로 쇠한 여인. 그게 그거예요. 그런 닳고 닳은 그들에 대한 판결은 사형이다. 45절이 그거죠. 아까 봤던 그거예요. 16절에서 봤던 그거예요. 간음한 여인,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린 여인. 이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그 파렴치하고 추한 죄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 형이라고 해요. 그 개혁기준에 형이라고 해요. 언니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다는 거지. 아니 왜 이거 원어를 갖다 그대로 써서 그럴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그 언니라는 표현으로 여기 쓰이지 않고 그냥 손, 위, 형제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도 사실 보면은 시스터가 여자 형제인 거지 누나인지 언니인지 모르거든요. 브라더도 오빠인지 형인지 몰라요. 그거예요. 그런 차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값을 치르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본보기.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도 이런저런 본보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 나는 저런 거 안 돼. 괜찮아. 나는 피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남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사마리아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지. 예루살렘은 괜찮아. 근데 에스겔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한테 이걸 얘기해줘야 됐어요. 사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니네 자신들한테 더욱 더 해당된다. 이걸 갖다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이렇게 가혹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6장이나 20장도 그렇지만 23장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가혹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듣고 깨달아요. 하도 안 들으니까. 뭐 듣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에도 표현도 그렇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별 신기한 짓도 하고 별 이렇게 좀 센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적인 게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24장까지 볼 건데 24장 1절 보면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래요. 이때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때예요. 588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 포위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포위된 게 사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한테는 한 몇 달 후에 전해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1000km고 실제로 다니는 거리는 16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뭐 두세 달 걸려야지 포위가 됐대. 두세 달 걸려야지 망했대. 이건데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말씀해 주고 지금 포위되고 있다. 에스겔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끝장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이 그래서 끌린 가마솥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가마솥에서부터 이제 가마솥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마를 걸고 양을 골라서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거 관절마다 다 쪼개는 거예요. 고기의 좋은 부위를 갖다 다 모아서 삶아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남은 자 사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를 안 잡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커다란 가마솥이다.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고기다. 가마솥 안에 고기. 좋은 부위는 솥 안에서 삶고 좋지 않은 부위 기름은 버리던지 그냥 솥뚜껑에서 굽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쟤네들은 좋지 않은 부위라 잡혀간 거고 우리는 좋은 부위라 가마솥 안에 있다. 우리는 이 가마솥 튼튼한 가마솥 예루살렘이 보호해 줄 거다. 요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받을 거다. 쟤네는 보호받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6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해요. 죄악된 성읍이라고 하세요.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마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당할 거다. 그래서 녹이라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여기서 뭐 음란함을 갖다 우상숭배 이런 걸 갖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7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피를 함부로 땅에 쏟을 수 없거든요. 피를 쏟았으면 그럴 때 흙으로 덮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상징적으로 피라는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니네들이 율법을 범했다. 근데 내가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거 기억했다가 니네 심판한다.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9절 가마솥에 불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 준비해서 계속 태울 거다. 그래서 니네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뼈까지 녹아 없어질 정도로 가마를 갖다 계속 달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물은 다 쫄아서 없어지고 그래서 가마에 녹슨 것, 그 더러운 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건 안 없어진다. 아무리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다. 니네 더러움은 13절 내가 너희에 대한 분노를 쏟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분노의 영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14절 반드시 행할 것이다. 후회 없다. 변함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 여기서 보면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람핀 것, 변통.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한 거예요. 우상이든 다른 권력이든 다른 나라든. 그러면 15절부터 보면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좀 표징이 나타나는데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되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내 눈에 기뻐하는 거 그리고 단 한 번에 뺏겠대. 내 눈에 기뻐하는 거. 히브리어로 아흐마드인데 내가 사랑하는 뭐 보물, 귀한 것, 네가 갈망하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을 것인데 슬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관례들을 뭐 전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18절 읽어보면은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합니다. 되게 절제돼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한 구조 끝나. 그러니까 작별 인사라도 했을까요? 에스겔이? 에스겔에서 처음 보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에스겔은 벙어리로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는 아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588년 이때 에스겔 나이가 35살 정도 되었을 거고요. 에스겔의 아내 나이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29, 31살 정도 됐을 거예요. 당시 결혼 관습의 나이 차이 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에스겔한테 시집 왔죠. 이 여인도 에스겔의 아내도. 그녀도 어떻게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사장의 아내는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뭐 당연히 정결한 여자여도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결하게 준비된 흠없는 자매였고, 그러니까 나름 또 이제 에스겔이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사장의 아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죠. 동일하게 아내도 꿈이 다 날아갔고. 근데 그러함에도 뭐 포로지에서도 뭐 그래도 뭐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이라도 갖고 살았을 텐데, 근데 에스겔에서 보셔야 돼요. 30세 생일에 에스겔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더니 말도 안 하고 똥에 밥 해 먹고 털 다 밀고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갑자기 넋을 잃고 멍하게 있기도, 갑자기 막 들로 나가기도 하고 막 툭하면 뭐 그러고 있고, 집에 벽 뚫고 막 짐 싸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제사장의 아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의 아내가 됩니다. 집은 무슨 뭐 동물원처럼 사람들이 맨날 구경 오고 신기한 거 보이지. 그러함에도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자였다. 사랑스러운 자. 그러니까 에스겔의 유일한 동역자고 지지자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쁨이 되는. 근데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렇게 죽을 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구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호세아가 차라리 나아요.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긴 하지만 호세아가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은 뭐 최고의 스트레스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받는. 그걸 갖다 이제 진짜? 네. 한국은 다르대. 한국은 자식이래요. 근데 외국은 배우자래요. 여기는 외국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치광이로 여겨지고 있는 이 에스겔의 유일한 동역자예요. 유일한 지지자예요. 그 아내가 그냥 하루 저녁에 죽었어요.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고 뭐 마지막 예의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비롯해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들, 니네 자식이든 뭐든 다 잃을 거다. 니네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될 거다. 또한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겪으신 거다. 내 마음이다. 나도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잃었다. 택한 백성. 그러니까 신부로 표현됐잖아요. 그 신부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러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니네가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날 24절 보면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최소한 에스겔은 알았을 거예요. 너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언약이 파기되는 게 아내를 잃은 그 마음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계속 간통하는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인 것을 갖다 보여주셨다면은 에스겔을 통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2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다 당했을 때,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됐을 때 그 중에 이제 도망친 자가 에스겔 너한테 망했습니다. 몇 달 뒤에 소식 전해주겠죠. 그날부터 비로소 네 입이 열릴 거다. 그때부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에스겔 33장 22절에 이루어져요. 도망한 자가 나왔을 때 진짜 입이 열려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잠잠하지 않았다. 수다제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표징이 된대요. 입이 열리는 것도 표징이 돼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있어요. 우린 뭐 희생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보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그림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분. 자식이 죽었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도 슬퍼서인지 분노인지 부들부들 떠셨다고 그 딸이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거두어들인 거 같아요. 네. 거둬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 비참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형 진짜 최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거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 뭐 영화 뭐 엔드 오브 스피어나 뭐 아내가 쓴 게 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영광의 문 혹은 뭐 전능자의 근 이런 책들 보면 그 선교사 젊은 선교사 5명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그 에티오피아의 아우카 부족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창에 찔려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냥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는 1950년대인데 신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낭비냐. 뭐 마더 웨이스트 이렇게 났겠죠? 젊은 총망 받는 다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온 5명의 젊은 20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런 책이나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부족이 죽였지만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고 거기서도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게 되고 이거 유튜브에도 짧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살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자아를 주장을 하죠. 내 욕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따로 있죠.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죽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진짜 뻔질나게 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함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함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 안에 더 소중한 거 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계속 살 수 밖에 없다고 하기는 좀 너무 비참하지만 그럴 테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은 진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이 사실 뭐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는 걸 소중한 걸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다 잃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은 그 안에서 위로함과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전히 계속 불안해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계속 닳고 다를 때까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매다가 소진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오늘을 기회로 주신 거거든요. 구원을 누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한 그런 욕심을 사실 그런 것도 위한 구원을 누리는 건 죽어서 실컷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이 생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그래요. 있구나. 저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러니까 그 획기적인 발상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년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성화조차도 이제 우리 구원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죠. 뭐 정말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은 나중에 실컷 할 수 있으니까 난 사은품에 집중을 더 하고 있는. 노트북 자꾸 싸운데. 왜 그런 그런지 모르겠어. 세븐데 그런 거. 그래서 그램인데.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런 다 부질없다는 것도 한번 깨달았어요. 다 부질인 것 근데 같아요. 봐봐.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을 묻는 게 그 세상적인 것을 안 듣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 안 쫓으려면 어떻게 고장났을 하냐고 때 완전 물어봤거든요. 교체는 어떻게 하나님은 별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니까 쫓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게 생기면 부팅을 뻔하는데 그걸 쫓겠지. 근데 하나님이랑 하나님 제일 좋거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수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거를 뭔가 좀 놓을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 세상의 것만 자꾸 쫓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발견해야지. 세상의 것도 좋아 보이니까 쫓잖아요. 더 좋은 거를 갖다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알 수 있을까? 저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보긴 보는데 그게 이렇게 안 와닿나 봐요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건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성경에서 사실 성경 읽기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됐어. 성경 읽기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됐어. 근데 이게 에이 거짓말이네 이러면 소용이 없고 이게 진짜네? 가 되면 정말 귀한 게 이거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나를 많이 자꾸 희생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제약들이 너무 많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뭔가 신앙과 일상생활을 같이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저희 조원들은. 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기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든다고 이렇게 기다렸어. 얘기를 하면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눌 때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성경을 하는 게 읽고 얼마나 기특해요. 기도를 하자라고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더 사실 이렇게 조언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도 알려주세요. 우리 박간사님께서 청년들과 그런 고민들이 있대요. 작년에도 간사하죠. 그랬다가 싶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그 순교했던 그 선교사 중에 엘리자베스의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 바보라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깨닫게 되는 데는 뭐 사실 성경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져? 어떻게 믿어졌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믿었어요? 사실 은혜예요, 은혜.